시대의 고민, 성경의 대답.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지금 몇 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장 핫 이슈, 뜨거운 주제, 누구라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주제는요, 일자리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답답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직장이 사실은 온실입니다. 온실.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 직장이 없어질 때에 일은 하겠지만 황야로 나가는 겁니다. 예전 시대에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저 온실에서 자라서 저 모양이야 그러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온실에서 살아서 잘 모르세요. 지금 어르신들은 그냥 웬만하면 학교 졸업해가지고 직장 자리만 잘 지키면 정년퇴직했잖아요. 그게 온실에서 산 거예요. 지금 벌써 젊은이들이 어른들 말 잘 안 듣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사회적 경험이 판이하게 다르고 자신들의 시대를 어른들이 이해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회를 좀 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 있고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책을 만드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성경적 가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심성과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심성을 갖고 이 배려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데요,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어쨌거나 급변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잘 영위할 것인가 하는 과제도 사실은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고용불안 시대라고 설교 제목을 써놓고요, 보니까요, 고용불안 이거 사실 옛날 거고요, 이제는 직장 실종, 그죠? 직업 상실의 시대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 고민 많을 거예요.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기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톰 피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립계약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비록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계속 직장에 다닐지라도 독립계약자는 자립적이다. 여러분, 1인 회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회사에 있어도요, 1인 회사처럼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를 경영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라는 조직 자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내 삶이 보장되지 않은 시대가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사에 계속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경영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다. 피에르 드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조직의 모든 지식 근로자는 각자가 하나의 경영자이다. 만약 그가 자신의 지위 또는 지식을 이용해서 조직의 성과를 올리고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할 책임을 진다면 말이다. 여러분, 큰 조직에서 사람들을 경영해 본 분들은 아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 능동적인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면 배움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배운 걸 써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직장에 한번 들어가서 자리만 지키면 인생 그럭저럭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는요,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평생 학습, 평생 배우는 삶, 자세, 이 말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Lifetime employment, 이런 말이 있죠. 평생 고용. 쉬운 말로 하면 철밥통. 이게 좋든 싫든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옛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Lifetime employability. 이건요, 평생 고용 가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 고용, Lifetime employment는 온실입니다. 이 온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인구가 황야로 내몰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옛날처럼 한번 어느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요, 앞으로 삶의 스타일은 내가 50살이 되든 60살이 되든 누군가가 나를 고용하고 싶어하는, 고용할 수 있는 상태, employable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직장에 계속 있더라도요, 그 직장에서 이미 그 사람 고용했기 때문에 이게 자를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붙잡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새로 뽑는다 하더라도 스카우트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이 Lifetime Employability라는 말입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대학 총장이면 피에로 드러크 같은 분 교수로 모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출판사 사장이면 출판 계약하자고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한국인들이 책을 얼마나 읽나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래프가 초등학생들은 1년에 67권, 중학생들은 18권, 고등학생들은 뚝 떨어져서 8권, 어른들 되면 더 떨어집니다. 한국 사람 책 안 읽습니다. 그나마 읽는 것도요, 대부분 실용서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요, 유럽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아직도 시나 소설이나 인문학적인 책들이 많이 팔립니다. 근데 한국,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한국에서 팔리는 베스트셀러들은 대부분 다 실용서들이 많습니다. 처세술, 자기계발, 인간관계, 재테크, 주식 투자, 요리, 부동산, 뭐 인테리어, 와인, 뭐 세계 여행 다 그렇죠. 최근에 심리학 책도 많이 팔리는데요, 이게 깊은 인생의 깊은 통찰을 주는 책보다는 대중심리학,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알려주는 실용서로 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심지어 종교서적도요, 기독교나 불교, 요즘 불교 책 많이 팔리는데 이게 깊은 사색으로 초대하는 책보다는 인생의 실제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책이 대부분이거든요. 정문적답,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불교고 기독교를 떠나서요,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고민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이 좋은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아니까요, 책 많이 읽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프 보신 대로 한국 어른들이요, 아이들은 책 읽게 하면서 자기들은 안 읽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교육 현상입니다. 어른들이 자기는 맨날 TV만 보고 그냥 살면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라,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것은요, 부모의 삶의 이해의 폭과 삶의 깊이입니다. 부모는 맨날 TV 앞에 앉아 있으면서 아이들 책 갖다 준다고 아이들이 생각이 있는 아이로 자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의 샘물을 깊이 파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라고 할 때에 대략 4가지 정도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 끝에는요, 수도를 배관한다든지 요리를 잘한다든지 의사가 수술을 한다든지 중장비, 뭐 영어 같은 디자인, 이런 기능적인 지식입니다. 한국 사람들 이거 배우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올라가면요, 의사가 돼도 한 20년, 30년 지나면요, 그 다음에는 리더십이 중요하고요, 의사 결정이 중요한 사람이 잘 일합니다. 소통 능력, 자기관리, 기획,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깊은 능력은요, 인문학적 소양입니다. 통찰력, 역사, 철학, 문학, 미학, 사회를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한국 사회에 큰 기업의 CEO들이 전부 다 인문학 공부한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이 기능적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깊은 능력이 뭔가 하면 영성입니다. 이 관계의 능력입니다. 이게 전부 다 떨어져 있지 않고요, 전부 다 통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8편을 보면요, 다윗의 정신 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느낌표. 여러분 삶에 이런 느낌표가 있습니까? 하는 순간,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순간, 혹은 어떤 책을 읽고 혹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제까지 알지 못했던 무엇을 아는 새로운 세계에 노출되는 그 신비감, 여러분, 그리고 그 신비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이게 있어야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다 전부 다야, 그 고집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별을 보고 혹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영감 받을 수 있는, inspired 될 수 있는 열린 세계 앞에 선 사람, 이게 여러분 배움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볼 시간도 없고 별을 쳐다볼 시간도 없고 꽃을 들여다볼 시간, 책 한 권 읽고 생각할 시간도 없다 그러죠. 여러분, 책 읽어봐야 겨우 뭐 처세술, 주식 투자, 부동산 이런 책이 아니라, 당장은 별 소용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생각할 거리를 주고 내 이해를 넓게 하는 책을 읽고 감탄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경쟁사에서 어쨌거나 내가 한 발 더 올라서자, 그것만으로는요 경쟁도 제대로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삶의 풍성함 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느낌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탄, 감탄, 새로운 경험, 그에 대해 열린 자세, 정서적인 풍성함과 창조 세계와의 교감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여러분 자연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열린 마음, 그것이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요, 목사님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뭐 책을 들여다보거나 자연을 감상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을 것 같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1절만 보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캐리비안 베이에 휴가 가서 크루즈 타고 와인 손에 들고 정말 자연은 아름다워요, 인생은 아름다워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2절을 보면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아마 다윗이 전쟁터에서 썼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전쟁하고 와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 냄새가, 피비린내가 씻겨지기도 전에 텐트에서 자고 내일 또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잠시 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별과 하늘 내가 보오니 하고 찬송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성이 있습니까? 우리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로 만든 찬양 아시죠? 그죠? 박정호 장로님 불러서 저도 아주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 거의 그대로 했는데 어떤 부분이 없어요? 2절이 없어요. 그렇죠? 원수와 보복자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찬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전반적으로요, 교회 오면 아름다운 것만 이야기합니다. 잘 될 것만 이야기합니다. 복 받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2절하고 더 가까워요. 전쟁터잖아요. 원수들이 있잖아요. 나를 짓눌리라는 엄청난 도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것도 함께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안 하니까 그냥 막 예수 믿어서 아름다운 세계만 이야기하니까요, 이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그 신앙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전혀 다른 원리로, 이거는 교회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고 세상에서는 내가 알아서 각자 도생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복음의 원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하고 점점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와 보복자의 세계, 치열한 생존 전쟁의 세계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고민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고용불안 시대. 여러분 다음 주 설교 주제는요, 비정규직 800만 시대의, 이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설교 제목이죠. 지금 잘 못 보던 제목이잖아요. 교회는요 주로 뭐 은혜와 복음과 이런 이야기만 하지.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이야기들, 생존 경쟁, 생존 전쟁의 장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자기 스스로가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도전,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도전을 헤쳐나가기에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열한 엄중한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고요. 텐트에는 오늘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부하들, 그날 이미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언제 직장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흔들흔들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여러분 하루하루 그 돈 맞추느라고 입이 바짝바짝 탑니까? 그게 전쟁터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다윗은요, 젖먹이와 어린아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 자신이 젖먹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의 마음,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이겼어요. 그죠? 때려 눕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그것 때문에 평탄한 길이 쫙 펼쳐졌습니까? 아니죠. 요즘 말로 하면요, 엄청나게 들어가기 힘든 직장 한번 시험 붙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쫙 평탄한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훨씬 더 힘든 도전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골리앗 물리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골리앗 2.0, 골리앗 3.0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 시리즈 아십니까? 기계가 와서 싸우는데요, 2편 되면 더 강해져서 옵니다. 3편 되면 더 강해져서 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고요, 이게 우리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지금 60, 70대쯤 되시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이 설교를 듣고 계실지 모르지만 30, 40대들은 정말 심각하게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아갈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열심히 공부해도 취직하기 힘든데 그게 골리앗이고요, 다가오는 시대는 그것보다 더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인생의 불안 앞에서 나는 젖먹이 같이 작고 연약하다, 그게 다윗이 뼈저리게 느꼈던 고백이고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해요. 내가 젖먹이고 내가 한계가 너무 뚜렷한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 고백이 있어야 사람은요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삶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배움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처절한 인식, 겸허한 수용,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냥 안정되어 있으면요, 철밥통 보장되어 있으면요, 사람은 게으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만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정도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물음표. 여러분 1절에는 느낌표가 있었는데요, 4절에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 물음표와 느낌표의 관계가 인간의 성장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전에 몰랐던 것을 알면요, 아 하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배움의 순간이에요. 근데 그런 감탄이 있으면요, 궁금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 뭘 하나를 배우면요, 궁금한 게 더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의 필요를 모르는 거지, 여러분 책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공부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여러분 intellectual hungry, 지적인 호기심, 배고픔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학력, 여러분 학력이 뭡니까? 학력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Learning history. 이때까지 배워왔던 기록, 무슨 대학 나왔고 어디서 학위 땄고 무슨 프로그램 참여했다, 이력서에 쓰는 한 줄 학력입니다.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학력, 무슨 말입니까? Learning power예요. Learning attitude, 배우는 자세, 배우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삶이 learning history, 배워왔던 경력으로 옛날에 이런 학교 다녔어요, 그거 내세우고 살았다면요, 이제 앞으로의 삶은요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야 이라야 잘 살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몇 세가 되셨든 배우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카고 대학 교수님 중에 이분 호스피스 운동 참 장설하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의대 교수였는데 죽음을 관찰하고요, 죽어가는 분들과 상담하면서 평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인데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순간이다. 배우는 것이 라이프 레슨, 인생 자체가 수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스승은 누구한테?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 스승은 누구에게요? 배울 준비, 배울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여러분, 옛말에요, 업고 있는 아이한테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인생 살다 보면요,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죠. 인생 도처 유상수. 내가 그냥 내 방에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최고 잘났어요. 인생 도처 돌아다녀 보십시오. 어디를 가도 상수가 있다는 게, 상수가 나보다 높은 수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고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저 시골 할아버지한테도요, 내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인생 도처 유상수인데, 우리가 왜 배우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가는가 하면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꼰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원숙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심지어 더 유능해지는, 70대보다 80대에 더 유능해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평생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제가 미국 가던 해가 IMF가 터진 해였어요.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한 건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훌륭한 스승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저의 18년 미국 생활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저는 이 말씀 드립니다. 이사야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러분, 환난의 떡, 고생의 물 한 잔도요, 고생 없이는 먹을 수 없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아무리 팍팍해도요, 그 인생의 길을 보여줄 스승이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인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스승이 없는 삶, 배움이 없는 삶, 배울 수 있는 겸손이 없는 삶은요,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피폐하게 끝날 것뿐입니다. 스승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이 스승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능력, 배우는 자세, 진정한 학력, 러닝 파워를 가진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포항제일교회는요, 배우는 문화, 가정일이든 뭐든 배우는 문화, 그리고 자신의 성장에 관심 갖고, 여러분,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닮아가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장에 관심 갖고 헌신하는 열정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세대, 쉽지 않은 도전이 골리앗 2.0, 3.0 같이 다가오겠지만 그 사회에서 당당히 살아남을 뿐 아니라 그 골리앗 쓰러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